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해서 혈류증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의 치유 기사는 우선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랬지만은 이제 이 이후로도 많은 우리가 서사적인 그런 여운을 남깁니다. 무엇보다 이 12해 동안 죽음에 서서히 삼켜졌던 이 여인이 구원과 그리고 건강을 얻은 그 현장을 이제 오늘 야이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야이로에게 지금 굉장한 희망을 선사를 했죠. 12살 딸 역시 그 생명의 끝자락을 이제 겨우 붙들고 있었기에 자신의 딸이 이제 야이로는 자신에게 희망이라고는 지금 오직 이 예수님 뿐임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혈류증의 여인이 나음을 입은 지금 이러한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이 현장 안에서 이 현장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 희망이 현장에 이제 이 희망의 현장에서 이 야이로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려는 그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던 딸이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여인의 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이제 아직 이 현장의 열기가 가시지도 않았을 때, 이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등장해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비보를 야이로에게 전한 것이죠. 순식간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이 아빠인 야이로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아마 쿵 떨어지지 않았을까 멈춘 듯 그렇게 고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이제 절망을 선고를 했죠. 절망을 선고하며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어떤 기적으로도 나을 수 없을 테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건들지 말고 그냥 장례를 치르러 와라. 이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부디 살아만 있어 달라는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각종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딸은 병이 든 게 아니고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죽은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제 망연자실한 그 마음으로 아이의 곁에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이로에게 이 혈류증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끝내시고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또한 이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일까요? 이미 그 몇 분 전에 이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두려움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두려움과 절망에 삼켜진 이들을 구원을 해줬지만 야이로는 절망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근데 이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야이로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에 삼켜진 야이로를 꺼내줄 희망이 오직 예수님 자신만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희망이 이제 이 절망의 현장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희망과 절망이 굉장히 급격히 서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이로에게는 더 이상 이제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믿어라 라는 그 말만 붙잡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들을 따르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이 말씀을 따르고 또 야이로를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은 이제 계속 부풀어 올라갑니다. 딸이 죽어버린 야이로에게 정말로 과연 희망이 있을까? 아니 분명 귀신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했지만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안에 희망이 있을까? 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 살리실 수 있을까? 살리시겠다는 말인가? 이제 그러한 어,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동안 놀라운 이제 기적의 그러한 일자 목격자였던 제자들마저도 가까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이 제자들마저도 의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연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외하고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이제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들과 가는 그 길이 아마도 이 야이로의 집에 당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곳으로 다른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으신 곳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제자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어, 회당장에 집이 떠드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지금 어수선했습니다. 딸이 이제 막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무리를 이제 온 무리를 끌고 가는 것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우르르 가는 것은 그래도 아직 죽음이 만연한 이 상황에서 예의가 아닐 듯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거기를 통곡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테니 공간도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조건보다 이제 이 마가가 이 우리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표적인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대동하신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1장 29절에도 강조를 하는데 이 세 제자는 훗날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두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 또한 데리고 그들에게 훈련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의 시점에서는 이 세 제자의 선택이 이미 초대교회를 그렇게 계획한 그런 대단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하셨구나. 우리는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상황이 조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획까지 다 두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안을 메우고 있던 이 사람들, 떠드는 자들과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이 자들 사이에 들어가십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당시 장례 문화를 고려를 한다면 장례를 준비하도록 고용된 많은 이 피리 부는 자들 그리고 애곡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지역의 지주였다면 그 규모는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정황 속에 좀 전에 사람들이 들려준 이 비보가 굉장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그러니까 이 웅성웅성거리고 통곡하고 이 장례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정말로 내 딸이 죽었구나, 이러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이 모습들이 사실임을 확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세 제자들과 함께 이 죽음의 권세가 가득히 있는, 아직 이 죽음이 떠나지 않은 이 집과 방 안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떠들고 지금 우는 게 당연하죠. 자녀가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그 소녀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딸이 죽었는데 다 잔다라고만 하니까 이거는 조금 황당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장례, 지금 이 상황을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 딸의 죽음을 보고 이 딸의 죽음을 인정하고 이 가족도 이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으며 이 소녀는 이제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아직 있겠죠. 그 소녀의 죽음이. 그래서 그 소녀의 죽음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죽지 않고 잔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직 이 예수님은 이 딸을 만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 딸을 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딸이 죽지 않았다. 너희들은 지금 장례 치르는 것을 그만두어라. 단지 이 딸은 지금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짜로 소녀가 잠시 의식을 잃거나 숙면에 취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모두가 이 소녀의 영원한 죽음, 이제 다시는 육체로 볼 수 없는 그런 영면으로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잔다는 뜻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지금 아주 잠시 자는 것뿐이다. 자는 것을 아주 잠시 그냥 단지 죽음에 삼켜진 것이다. 삼켜진 상태다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단지 지금 삼켜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죽음은 분명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죽음이 금방 그녀를 토해놓을 것이다. 죽음이 금방 물러날 것이다. 이런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깨달을 턱이 없죠. 죽은데 어떻게 이거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죽음은 죽는 걸로 끝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비웃더라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웃더라라는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보지 않고서는 당연한 일인 거죠.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삼켜진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본문에 속한 이제 이야기에서 4장 35절에서 5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고 또 군대 귀신을 통제를 하시면서 12해 동안 또 서서히 죽어가던 이 혈류증의 여인을 단숨에 치유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주인이신 그가 드디어 이제 이 딸의 죽음이 있는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데 구별하신 세 제자들과 그리고 당사자의 이제 이 딸의 부모가 함께 들어가죠. 야이로의 내면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굉장히 크게 공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무엇을 야이로가 상상을 하든 그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야이로는 일단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들어가는 것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된 일을 우리는 이전에 바로 봤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에게 시체, 이 주검은 가장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시신에 그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댄다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달리다 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증인들의 눈앞에서 그 선포를 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시체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것들이, 이 죽음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딸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녀를 메고 있던 죽음의 사슬들이 힘없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지 죽음에 삼켜졌을 뿐 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마가는 말씀에서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이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치유는 이 소녀가 일어남의 전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사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상징과 그리고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하나하나 모두가 퍼즐처럼 맞춰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이 소녀의 살아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을 때 모두는 놀라고 맙니다. 그쵸?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소녀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까지 보여주심에 이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거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너무나 이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이게 사실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침묵하라고.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현장에 있던 모두인지 아니면 이 당시에 이 말의 주인공인 야이로인지 아니면 그의 딸인지 대상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이 처음으로 하십니다. 잠잠하라.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명령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마가만 소개하는 결론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지금 음식을 주라라고 명령하셨던, 근데 이 소녀에게 이 음식이란 그녀가 다만 영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는 그런 증거이자 죽음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잔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장례가 다시 생명의 잔치로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강조하는 이런 네 사건들이 굉장히 큰 덩어리들로, 한 덩어리로 세밀하게 치밀하게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들도 또한 이 믿음 안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들 또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이러한 기적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이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을 12년 된 혈혈증 앓는 이 여인이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혈혈증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하였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또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두 가지의 소식을 지금 한꺼번에 들었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를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으니 다만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더 이상 그 절망 안에 있지 않게끔 빨리 딸에게 가게 한다든, 이런 그런 것들을 믿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할 만한 이런 상황에서는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삶은, 누가 그랬더라. 고난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고난은 우리 삶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손님이 아니라 굉장한 불청객이죠. 어떻게 보면. 꼭 불청객만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불청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예고 없이, 그리고 염치도 없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고난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해결이 되면 좋은데,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또한 절망까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희망 상실에 대한 이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실까라며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들은 소망의 부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그 순간들, 그리고 더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라고 포기를 하려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오직 예수인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은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이 죽음의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었을 뿐이다. 단지 잠을 자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우리의 삶을 믿음 속에서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일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비밀,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답이 보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나만을 믿어라. 예수님만을 믿고 이 말씀을 보다 보시면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 환희가 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큐티 모임이 방학이 끝나고 3월부터 우리가 큐티 모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 모임이 시작할 때인데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목자 목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하사이사가 무슨 뜻인지. 네, 이러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귀한 주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큰 희망을 일으켜 주시는지 보고 그리고 듣고도 제자들처럼 함께 있었던 많은 이들처럼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려운 마음에, 언제나 힘든 마음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좁아진 이 마음을,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좁아진 이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그 여인과 딸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는 이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강팍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